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을 발견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비유로다가 말씀하셨어요.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2가지 44절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리고 45절로 46절에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 밭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보화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사람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가 진리에 감격하고 기뻐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최고의 보화로 모시겠다는 비유예요. 또 깨닫는 것은 보화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셔드려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농부는 발견한 그 보물을 확실히 자기 소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밭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고 보물 항아리를 꺼내서 다 보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욕심도 있지만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4절에서 천국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 농부의 삶의 터전은 밭입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함으로써 기쁨을 얻어요. 또 수고의 열매, 또 열매를 거둡니다. 밭에 나가지 않는 농부는 게으른 농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가 밭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밭인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며 봉사하다 보면 농부가 밭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천국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상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을 뿐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춰진 보화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생각만 해도 설레고 천국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천국은 신기한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12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오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은 농부를 얘기하는 거고, 자, 농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늘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를 발견한 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만 바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숨겨두고가 나옵니다. 왜 숨겨둬요? 자기가 발견한 부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빼앗겨도 안 되고 남에게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 근처라도 가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근처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또 기뻐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요,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치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 것,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기 돌아가서 원어로 보면 뛰어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뛰쳐나가서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반쯤 팔고 반쯤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값진 것인 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습을 이제 과감하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비유 주인공은 장사꾼입니다. 좋은 장사를 구하는 장사였는데 어느 날 찾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장사의 반응도 어때요? 농부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이 뭐예요? 숨겨진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였으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귀한 것을 샀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에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이 비유의 차이점은 뭐예요? 직업이 달라요. 첫째 비유의 주인공은 농부였고 둘째 주인공은 뭐예요? 상인이었습니다. 또 둘째 비유의 차이점은,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보물이나 진주를 발견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농부는요, 보물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된 겁니다. 근데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자, 천국의 속성은 감춰진 보화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춰졌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사람에 따라 몰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또는 계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닐 겁니다. 다 깨달을 수 있다면 뭐예요?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복음의 비밀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발견된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존재하며 보화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는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예수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 보화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귀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요. 유혹과 핍박이 와도 주 섬기는 우리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더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농부는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이상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부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소유 전부를 팔아 보유가 숨겨진 밭을 샀다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달인 것은 상대적 가치를 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요,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절대적이라면 다른 빛은 상대적입니다. 대낮에 촛불이나 전기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한 줄 알았더니 영생과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시고 마셔도 다른 목마른 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신다면 그 후에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첫째 변화는 형편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두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웃을 일도 없고 기쁨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부활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엔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로 놀라워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물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게 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간의 생사화복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에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절대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때론 핍박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 쉽게 놓을 수 없던 것들도 기꺼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가장 포기하기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즐거움으로 인해서 욕심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에서 빼앗은 것들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어요? 보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아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에 들어가리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또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그 계명들은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아라. 네 보화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이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얼마나 있었길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 같은 재물, 그걸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돈에 얽매여서 우리가 돈 하면서 하나님은 보화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과연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성경에 물론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걸 그가 깨달았다면 나중에라도 돌아왔을 겁니다.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사울왕이었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울왕은 겸손할 때요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정말로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고집과 시기심만 들어서 결국에 망한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서 가장 유능해서 재정까지 맡겼는데 끝까지 변하길 거부해서 결국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장사,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부의 발견은 예기치 않는 우연한 발견이었고 장사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어렵게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길에 예수 믿는 길에 사람이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부처럼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우연히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 쪽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연히 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또 우리 중에 진주 장사와 같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서 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교에도 한번 가보고 유교에도 한번 빠져보고 철학에도 관심을 다 보였지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과연 이분이었구나.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서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했든지 간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어떻게 행동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가서 소유를 전부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행동한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요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예수 믿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주저할 것 없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이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있다고 믿고 확실하게 나간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보화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잘 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보화와 진주같이 귀하고 소중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예수님께 내가 모든 생애를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또 주관해 가신다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요 값진 보화를 캐낸 농부와 상인과 같은 영적 수준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이 제일 슬픈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예수, 인상의 생사하기 주관하시는 예수,
부활의 소망인을 허락하시는 예수께서 보물과 진주보다 더 값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삶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이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부욕해 하고 행복을 주는 부활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 사랑,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행복의 삶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한숨 쉬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행복은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참 부활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질 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오늘 행복이라고 알고 붙들었는데 내일 그것 때문에 후회되고 아픔이 되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골드라는 사람이 정말로 재산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임종시 한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마 격언에 돈은 바닷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마르다. 여러분에게 진정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보화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화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춰진 보화는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감춰진 보화라고 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보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입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샀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값어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구경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도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합니다. 착각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최후까지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권력? 아니면 집이고 땅문서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이 죽음의 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최후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아서 신실성이 요구돼요. 한번 하나님을 섬기로 결단했으면 다른 것에 마음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보화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모르고 영접지 않아요? 보화로 보지 못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소중함을 바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소유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생명을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거기다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인생에 바로 가치 있는 예수님, 부하로 여기시면서 예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부하를 발견한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잃어버려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수선하고 불안해서 잃어버린,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만 손해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진정 예수님을 보물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내가 살아가자, 그런 마음에 작정하고 달려가면 그 어느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하 되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까지 인도할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 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농부는 밭에서 부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